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증거하여 주님만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뭔가 새롭고 또 계획된 일들을 시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불확실성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참 불안하지요. 뭐가 더 확실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 말은 있었습니다. 불확실하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나의 운명,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불확실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코로나 이전의 삶은 그래도 좀 덜 불안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더 증폭되고 더 커졌어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다, 뭔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싫어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원하지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일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지요. 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마다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돈을 쌓아놔야 안정감을 느끼고, 누구는 먹을 것을 모아놔야 안정감을 느끼고, 누구는 건강으로 또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말해요. 누구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남보다 1시간 더 해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도 말하지요.
자격증을 가져야 돼 라고도 말합니다. 직장 하나 있어야지. 맞아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현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마다 이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지요.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가 죽었더라입니다. 그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확실성 속에서 불확실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또 죽음이 불안정하죠.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또 이것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죽기 싫어. 죽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대부분 미래에 관심을 두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떨지, 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지, 내 직장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섣불리 알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사람은 또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정해진 운명대로 될 것인데 뭘로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갖다 붙이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확실한데 뭘 믿습니까? 아니 만약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 100지로 냈어요. 100지로 내고 70점, 80점, 100점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그 욕심이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0지로 냈으면 확실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빵점이지요. 0점입니다. 냉장고 열면서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엽니까? 그냥 열잖아요. 습관처럼. 왜? 그거 열면 내가 집어넣었던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늘 이런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이 무인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인도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아침 먹었다고 점심이 보장되지 않고 오늘 하루 잘 지냈다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생존에 대한 믿음.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이 상태에서 살 것인지, 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것인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인도 같은 불확실성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인도에서 구조되기를 소망하고 믿고 사는 그런 모습처럼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지요. 전부가 세상이 확실한데 내 삶이 확실한데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일이 다 확실하다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당연히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요. 왜요? 세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조차도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실함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우를 잘 받았지만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겪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그날 하루 일을 생각한다면 뻔하겠지요. 끌려가서 또 부욕을 하고 노역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몇 시에 밥이 나오고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또 집에 돌아간다 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삶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측 가능한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오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삶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애굽에 살았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예측 가능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다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환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걸까요? 광야야말로 불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연속이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광야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아주 신선한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그것에 구름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운 환경에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가장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길이 정말 확실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광야에서의 삶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중간 연결고리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간절히 중보해서 그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안심과 위안을 주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가는 모습만 봤고 그곳에서 모세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었겠지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런 보기만 해도 든든한 인물이, 하나님은 뵈지 않지만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고 모세 없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여호수아도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옆에서 계속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불안함이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 점검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검증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검증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과 그들의 마음 상태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가장 확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었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확실하다는 게 뭡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거지요. 확실하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 비틀어서 보게 되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확실하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이겠지만 불확실하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가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공부를 만약에 포기한 학생이 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준비해 나간다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포기한 선수도 다시 마음을 먹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지요. 정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환경을 다 할 때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모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라.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때까지 내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너희들은 갈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군대를 예비했단다. 보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탱크, 미사일, 정말 최정의 특전사들을 준비했단다. 든든하지?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진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말들 아닙니까? 너의 팔자는 지금까지의 운명은 이거였으니까 앞으로도 너는 그거야. 지금까지의 팔자도 넌 그랬으니까 앞으로의 팔자도 그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운명과 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것이라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실 필요가 없었지요. 아니, 얘네들은 어차피 내 말을 들을 운명이니까 이걸 둬서 뭐해? 아니, 얘네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 거니까 이거 둬서 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지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은 의미 무엇입니까? 얘네들이 내 말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내 말을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정해진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또 악의 길이 있고 선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정해진 죄인의 길이라면, 어차피 망할 사람들이라면 무슨 선과 축복의 길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도 없는데 뭐가 더 확실한 길과 방법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듣기에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말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법과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까? 어디로 어떻게 가면 가나안에 쉽게 갈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 앞에서 다 제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러면 좋을 텐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다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아무리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길과 방법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걸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도 마음의 태도가 불량하다면,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의 태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는 결단코 차지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좋은 마음, 굳건한 마음들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과 방법을 제시해도 결단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다 좋아지게요?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요? 얼마나 좋은 환경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하고 왜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불행해서 그래요. 마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어떠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먼저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더 의지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역시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갖췄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서 있으면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 귀한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시작을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해야지, 잘해봐야지 마음을 먹지만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것들 없이 만약에 갔다가 조그마한 어려움들을 만났다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여건과 환경과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인생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를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 주먹을 믿고 살아.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계실 때에 자기 주먹 믿으란 말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지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먹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일어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람이 삽질하는데 삽질 해보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10번 해보세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100번 해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삽질이 힘듭니까? 근데 내가 100번, 1000번, 만번을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에 와서 몇 번만 푹푹 풀면요.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뭐 하는 겁니까? 포크레인 불러다 쓰는 거 아니에요. 비교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나를 의지해서 내가 삽질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포크레인 한 번 하는 것과 어떻게 엄청난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결단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결과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지키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랍니다.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이 보장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강건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은요,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건 성공, 이건 실패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뭘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잘라서 단정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있는 이런 운명,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뭐 그런 거 보고 사람의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요. 뭔가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넌 그대로 사는 거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흥할 놈과 망할 놈을 결정하고 싹수가 파란 놈과 노란 놈들을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 나쁘면 평생 나쁜 거고 한 번 좋으면 평생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나쁜 놈과 좋은 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셨어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면 평탄과 형통을 만나게 하시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다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그 창조성과 놀라운 그 모방성과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계속 자기만 믿고 자기 고집과 생각과 방법대로만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저주와 원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멸망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설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평생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생 불가능한 사람이야.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야. 얘는 망할 놈이야. 얘는 빌어먹을 놈이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저주하지 마세요. 말습관이 그렇다면 당장 고치고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 변할 사람은 없어요. 바뀝니다. 저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능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세상 잘 만나서, 때를 잘 타서 그런 요행과 그런 운명을 바라지 말고, 나에게 지금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저 불확실한 가나안 땅, 그곳에는 정말 그들이 가네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했을 때도 얼마나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했던 땅이지만 그곳에는 자이언트,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주눅들었습니다. 불확실해요. 가서 승리할지 우리가 깨질지 패배할지, 그들이 이길지 우리가 질지 불가능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과연 들어가긴 할까?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여리고성을 지나서 한 번 실패했고 패배했지만 또다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그 긴 세월 동안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도 우리에게 어려움들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고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아픔과 슬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강하고, 오로지 더 강하고 더 굳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로 은혜 받고 입으로 방정 떨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들어서 귀는 참 고급인데 왜 입들은 그 들은 대로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심질 않아서 그래. 마음에 말씀을 심으세요. 귀로 들은 은혜를 마음에 꽉 심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내고 또 이겨내자. 입으로 방정 떨지 마세요. 되겠어? 하겠어? 아유, 안 되겠지.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 말로 해볼까요? 쫄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런 환경과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든 저런 시대든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 앞에는 평탄과 형통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정되지 않고 아직 모르는 일투성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면 복의 길로, 형통함과 평탄의 길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리는 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이가 있습니까?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 흔들리는 이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